교회의 절기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광복절입니다. 이날은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이지요. 이런 날이면은 독립투사였던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침략자 일본과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또 김좌진 장군과 청산리 대첩에 승리를 가져온 홍범도 장군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나중에 머나먼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져서 말년에 극장 관리인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78년 만에 그 유해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해방 후 독립된 나라에 마땅히 돌아와 계셨어야 할 그런 독립투사들이 오랜 세월 돌아오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제야 그 한이 풀리게 된 정말 의미 있는 광복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안타까움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당연히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 마지막 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장 첫 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역하는 내용을 끝으로 이제 사무엘은 무대에서 사라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5장에서 언약궤마저 뺏긴 사건이 나오고 6장에서 언약궤가 귀환하면서 관련된 사건들로 마무리되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7장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그동안 사라졌던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지요. 우리 3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절하고 지난주에 봤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절 사이에는 사실 큰 간격이 있습니다. 2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셔지지 못하고 변방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산당에 방치된 채 2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을 것이고 특히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계속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무엘상 앞에 책인 사사기 10장도 보면은 사사 입다 시절에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죄악으로 암몬 족속의 침략을 심판으로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나름 애를 써봤겠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드디어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상반부를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은 여호와로 돌아감으로써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스타롯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1장 5절을 보면 아스타롯은 시돈 사람의 여신이었습니다. 당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 사람들은 바알을 기본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들은 아스타롯을, 암몬 사람들은 밀곰과 몰록 신을,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그 지역 풍속에 따라서 다른 신들도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국을 이어받았을 때도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아비 다윗과 달리 아들 솔로몬은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런 여러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상황도 그렇습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사람들의 풍속에 따라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갖은 이방신도 같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결과 3절 후반부나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또다시 블레셋의 침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블레셋 군대의 위협 앞에서 그 위기를 타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하고 해결책은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 쓰십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3절에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란 말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지 확인한 후 정말 그걸 원한다면은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3절 중반부에 보면 이방신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방신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이스라엘의 운명, 즉 평화와 승리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의 순종, 즉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었지만은 패한 것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죄와 우상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패했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왔지만은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순종에는 축복이, 불순종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약의 토라나 신약의 복음의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언약적 믿음, 언약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설 수 없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제거함 없이 용서는 없고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의를 말할 수 없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없애지 않고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죄악된 다곤 신상이 서 있거나 죄로 물든 블레셋이 서면은 신상은 부서지고 엎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율법을 어기고 방자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는 어떤 사람도 죄인은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신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심판과 죽음을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먼저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거든 먼저 우리 안에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제거해야 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신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떤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의도의 신인 정치 권력을 그렇게 목매단다든가, 서초동의 신인 법적 권력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그 야망의 근원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이방신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남의 신인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식과 펀드와 비트코인 투자처럼, 비트코인은 그 유동성 자산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무력의 신인 바알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외제차와 각종 명품이 아니면은 나를 과시하고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욕망의 신, 과시의 신, 드러내고 보여지고 싶은 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미디어 왕국의 신인 아이돌이 되고 싶고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은, 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런 일에 목숨을 거는 것 역시 우리 안에 이방신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다 집어삼켜 버린다면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방신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그 다음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3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그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부름받은 사명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삶의 방식을 수정해서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따르는 그런 생활은 이제 안 된다라고 사무엘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이미 그전에도 여러 번 반복됐던 말씀이기도 해요. 아까도 봤던 사사기 10장 13절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은 화가 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또 돌아서는 것 같다가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계속 그 모양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선택과 결단입니다. 때로 주의 종을 통해 그간 잘못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요구받으면 불편하고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대들고 싸우고 거부하고 그러는 완악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영원한 안전의 삶, 평안을 위해서 나의 자아를 꺾어버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언약에 근거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도 그래서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닥쳐도 오직 하나님만 향한 싱글 하트, 외사랑, 헌신과 충성의 삶을 말합니다. 쉐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언약의 모세의 토라에 근거한 믿음이고 언약적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가나안에 폭풍신이요 비와 풍요를 준다는 바알에게 얼쩡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시돈 사람들이 믿던 사랑과 전쟁의 여신 아스타롯 혹은 아시토렛, 그걸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은 드디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어요. 그 결단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으로 개혁되고 재형성된 거라고 유명한 구약학자 브르그만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의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거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거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일이 많고 바쁘고 여러 일들이 나를 끌어당길지라도 주님 일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뭐뭐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뭐 짧은 그냥 한 페이지짜리 이렇게 사파에도 전화 걸어가지고 짜장면 언제 와요? 네네 방금 출발했습니다. 그 말 뻥이라는데 제 손모가지를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만화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말을 니네 회사 절대로 그 회사 못 이긴다는데 내 손모가지 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이 말은 영화 타짜에서 조승우의 대사에서 유래한 건데 우리가 뭐 도박꾼도 아니고 사기꾼 건달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함부로 손모가지를 건다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조금 약하지만 요즘에 더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찐이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사람들이 자꾸 찐이야 그러는 거예요. 텔레비전에도 계속 그런 말들을 쓰고, 그래서 저게 또 어디서 나온 소린가 했더니 내 이름 미스터 트롯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정말 믿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랑 고백을 하면서 이 트로트 가수가 찐이야라고 외친 것 같은데, 이런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활 방식을 또 요즘 젊은 애들은 모모의 진심인 편,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 말은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의 진정성을 의미하고 내 본 실력, 전력을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남자친구는 요리의 진심인 편, 내 여친은 캠핑의 진심인 편,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찐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진심인 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라는 그런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삶의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어디에 내 손모가지를 건대는 등 찐이야 뭐에 진심인 편 이런 시덥지 않은 시류에 휩쓸리는 유행어보다는 온 맘 다해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그때 이스라엘은 믿음의 언약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전심으로 주님만 섬기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5절 이하 부분입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소집했어요. 미스바는 전쟁을 앞두고 항상 모여서 사사기 11장, 21장 이런 데 보면 진을 쳤던 곳이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헌신을 맹세했던 곳이에요. 그곳이 예루살렘 북쪽 13km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미스바라는 말이 전망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높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위치, 성지순례 갈 수 있도록 거기가 어디냐 있는 게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냐, 무슨 일이 벌어졌냐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재헌신함으로 신뢰와 순종의 공동체로 재형성된 거예요. 하나님께만 헌신된 공동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째는 조금 전에 읽어봤던 5절 후반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6절처럼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도자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금식과 회개를 했어요. 그때 백성들은 어떤 죄를 회개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그 사람에게만 핑계대면 안 돼요. 그 두 아들과 함께 우리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었는지 부패했던 삶을 회개했을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에 행했던 삶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함께 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회개했을 거예요. 이때 여기 6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 19절에 보면은 눈물의 기도를 강같이 쏟아붓는다는 것하고 같은 표현일 겁니다. 사무엘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강물처럼 쏟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헌신을 약조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었을 때 6절 마지막 부분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도 원하지 않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됐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여 그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엘리 제사장의 견습 제사장으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3장 마지막 절 4장 1절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7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즉 통치자로서의 직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사탄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헌신하면서 언약을 맺기 위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러 그 전에 사사기에도 거기 모여서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했는지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공을 한 거예요. 블레셋이 그런데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회개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 위협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맹세했던 믿음이 무엇인지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언약을 갱신하고 신앙을 새롭게 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애굽의 지원병을 요청하지 않느냐? 그러고도 지도자냐? 명나라에게 지원을 받자 왜 미국에 지원병 요청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도자 사무엘을 공격해야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8절에서 보듯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한테, 그들의 사사인, 통치자인 사무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러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한, 평안의 삶을 향한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으로 끝나요. 사무엘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번제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번제라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보통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갖다 바친 예배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물의 일부를 남기고 태워요. 그런데 온전한 번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기 6장 23절에 의하면 심지어 제사장이 자신이 그 번제 드리고 한 부분을 남겨서 이제 양식으로 삼도록 돼 있잖아요, 율법에. 근데 레위기 6장에서는 그 예배가 너무 간절하고 그럴 때는 제사장이 자신의 음식으로 쓸 것도 포기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제사를 온전한 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은 어린 양의 가장 맛있고 좋은 부분을 빼놓지 않고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면서, 즉 다 드림, 전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 것을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온전한 번제와 같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거든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습니까?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둘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거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 안에 이방신을 제거하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우상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의 블레셋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위기에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쓸 것, 내가 먹을 것 다 챙겨놓고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회개와 변화된 삶으로의 결단,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와 온전한 헌신,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9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배신해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 즉 세상 권력과 돈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것이 저주요, 그 결과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어디 도와줄 사람 없을까? 돈과 권력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의 모본을 보이는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미스바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방신을 품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이방신을 다 제거해 버림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정말 또 다른 사람을, 또 돈을, 명예를, 권력을 섬기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또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것부터 다 챙기고 나 먹을 건 내 것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듯이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